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올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시리즈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쭉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네요. 그래서 올해 끝까지 해도 예수님에 대한 것 정도 살펴보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것은 아마 내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6번째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기에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는 책이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묘사하신 구절들, 그게 대충 7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7 I am이라고 부르는데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런 식으로 하여간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 예수님이 스스로 묘사하신 특징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7가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시작. 생명의 떡.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세상의 빛.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음, 양의 문.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섯 번째, 부활이요 생명.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7번째, 참포도나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이 중에서 우리가 5번째 이제 묘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4개를 살펴봤고요. 5번째 묘사는 뭐냐면 오늘 읽으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셨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하고 마르다지요.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마리아 마르다보다 위인지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남자 형제예요. 남자 형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동생인지 오빠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찾아서 방문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넘어가 보실래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천천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묘사될 때는 항상 그 밑그림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거 이전에 항상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씬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배경과 그림자가 쫙 깔려 있어요. 그 죽음 위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됩니다. 성경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죽음을 가져왔죠. 또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뭐예요?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심판으로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가운데 방주를 통해 구원받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은 죽음에 내어줬던 이삭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모세의 유월절 사건, 이건 정말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요. 모세의 유월절 사건은 한 나라의 장자가 모두 죽음에 이르는 가운데 생명을 구원받았던 이야기가 유월절 사건의 이야기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가나안을 멸절시키는 죽음 위에서 진행됩니다. 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구약의 율법은 단순히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 위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보면 그 율법은 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을, 구약의 제사를 우린 직접 목욕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구약 시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을 그냥 거룩한 가운데 제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거, 아니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유혈이 낭자합니다. 유혈이 낭자. 왜냐하면 그 성전 또는 성막에서 제물을 직접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항상 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는 곳에는 항상 피가 막 뿌려져 있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 또는 구약의 제사가 드려질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래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죽음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도 죽음의 그림자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수백 명의 바알 제사장을 죽이는 이야기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은 수많은 죽음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묘사된 메시아의 모습은 뭐예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죽음과 함께 묘사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자, 이렇듯 성경에 묘사되는 메시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떤 바탕 위에서 진행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그 묘사가 진행되고, 죽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굳이 생명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란 단어가 왜 존재하는가 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있겠죠.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생명이란 단어는 여러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굳이 생명이란 말을 묘사 안 해도 그냥 그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나타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 위에서 예수님이 묘사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태양이 한창 짱짱짱 비치고 있을 때는 웬만한 전구를 이렇게 켜도 이게 켰는지 안 켰는지 구분이 안 되죠. 왜냐면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깜깜한 어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작은 라이트 하나도 탁 켜면은 굉장히 밝은 빛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죠. 마치 그처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그 생명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없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배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밝은 태양빛이 쨍쨍쨍 비치고 있는데 전구를 딱 켜놓은 다음에 이게 빛이야,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태양이 아주 쨍쨍 내리치는데 뭐 전구 하나를 딱 켜놓고 이게 빛이야, 그럼 사람들은 빛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빛이 왜 있어야 되는지, 빛이 왜 좋은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반대로 아주 깜깜한 어둠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제가 그 미국에 어디 갔을 때
동굴 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관광 코스인데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동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와,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절대 어둠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동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어둠이래요. 동굴 밖에서는 보통 불을 끄고 우리가 막 그래도 별빛도 있고 뭐 달빛도 있고 이래가지고서 절대 어둠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는데, 동굴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빛이라고는 정말 한 톨도 없는 절대 어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가이드가 쭉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처음에 라이트를 켜고 들어갔다가 자 이제부터 절대 어둠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로 불을 탁 꺼요. 그러면요 정말 어두워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정말 깜깜해요. 정말 깜깜해요. 뭐 이렇게 해도 내 손이 움직이는 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아주 깜깜한데, 그러다 이제 한 10초 20초 있다가 이제 가이드가 불을 탁 켭니다. 그러면 다들 와 그러고 소리를 질러요. 이게 뭐냐면 빛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직시할 때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요한복음 11장은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예요. 죽음과 삶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 원하신다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요한복음 11장을 깊게 묵상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 안에 인간의 죽음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삶이 뭔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깊이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죽음에 대한 걸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생명이고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11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1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노예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나사로는 여러분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20대 아니면 많아도 30대였어요. 30대도 아니었을까, 아마 분명히 20대 아니면 10대, 약간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나사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요한복음 11장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우리 인생을 묘사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지.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모든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는, 가장 우리 인생에 큰 임팩트를 미치는, 그것은 삶의 비전도 아니고 결혼의 행복도 아니고 자녀를 키우는 기쁨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참 슬프게도 뭐 기쁨, 행복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 인생에 비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살다 보면 뜬금없는 이런 부고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1년 선배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선배인데 2년 선배구나. 아주 친하게 지냈던 대학 선배고,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명지대에서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명지대에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갔거든요. 초창기 때 성경개론 강의를 나가면서 갈 때마다 같이 밥 먹고 약간 친하게 지냈던 선배인데, 정말 친했던 선배인데 갑자기 어느 날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부고 그래가지고서 누구누구 사망.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잠자다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대요.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아마
인생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 다 듣지 않으세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 정말 예고 없이 찾은 뜬금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멀리 있고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고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널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널려 있고, 또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이 죽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죽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 때문에 정말 나사로에게도 여러분 뜬금없이 죽음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들어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죽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죽음의 두 번째 특징은 단절이에요. 단절.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것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 살펴봤듯이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하여간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가르침은 죽음 이후에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심판을 통과하면서 두 개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저희 성경 구절 볼까요? 자,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자, 심판을 통과하면서 죽고 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죽음의 우리가 살펴보려는 죽음의 중요한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자, 여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쭉 읽어보면 중요한 단절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단절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 없는 이 단절이 있고, 두 번째 단절은 뭐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이고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있구나,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나사로를 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보내서 좀 이런 게 있으니까 미리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은 단절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이별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신 그런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렵지요. 천국 가셨다는 거 알지만,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이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1년 5년씩 못 본다, 이런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와 똑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죽음의 강을 넘어가면 만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단절, 이 이별, 이게 여러분 죽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죽음이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이유는 사실 믿는 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고 영광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뭐가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죽음 안에는 본질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단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별, 단절, 분리.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결과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죄의 본질은 뭐냐면 분리시키는 거라고.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나하고 나를 분리시키고 계속 갈라놓는 게 죄고, 구원은 뭐냐면 계속 하나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을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이 사망의 본질은 뭐냐면 단절이고 이별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죽음이 고통스럽고 슬픈 이유는 우리 안에 다시 볼 수 없다는 이 단절과 이별에서 오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단절이 있고 더 심각한 죽음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거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따먹자마자 갑자기 사과가 목에 걸려가지고서 무슨 백설공주처럼 하고 죽은 거 아니잖아. 그러고도 뭐 800년 900년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 더 본질적인 죽음을 얘기했는데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단절이 일어나고, 이 단절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몸이 죽냐 안 죽냐 뭐 이거는 그냥 그 죽음의 한 예고, 죽음의 한 종류고,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단절을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올 때도 뭐를 일으켜요? 그 죽음이 단절을 일으키는 거죠. 가족들하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없는 단절을 가져오는, 자, 이것이 이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첫째, 우리 몸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이 땅에서 사랑하던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 단절을 의미하고, 더나아가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우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와서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원한 단절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곳 사이에는 영원한 단절이 있다는,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선포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이 죽음을 향해 선포하신 거예요. 놀라운 선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는 이 죽음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랍니다. 자, 죽음의 세 번째 특징은, 죽음은 인간에게 치명적인데,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요. 죽음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누구도 죽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났지만 뭐 그렇다고 다시 안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그때 부활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우리가 나사로를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니거든. 나사로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이 들고 병들어서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돌이킨 게 아니고 죽음을 잠깐 연장한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을 돌이킨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 빼고 인간 중에서요 죽음을 돌이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선택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다 그랬을 땐 이건 치명적이잖아요. 그거는 잘 선택하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오죠. 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죽음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 그런 거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뭐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자식이 죽거나 그랬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집에다 몇 년씩 놔두고 이런 약간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데 돌이키고 싶은. 그래서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결국 인류 문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걸 이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연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죽음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이제 병 낫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건강에 대한 연구들, 의학의 발달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흥미로운 게 여러분, 그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아주 재밌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죽음을 돌이키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돌이키냐면 다른 사람의 뇌에다가 뭐 내 생각을 이제 전이시킨다든지 아니면 로봇 인공지능에다가 자기 생각을 다시 넣는다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요즘 우후죽순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인간의 소원인 거지. 돌이키고 싶은, 죽음을 돌이키고 싶은.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결국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극복이 될까요? 아니, 이런 식으로는 극복이 안 돼요. 이 죽음은 딱 한 분만 극복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하면 죽음을 돌이킨다는 거잖아.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싸워왔던, 그리고 소원해 왔던, 소망해 왔던 그 해답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죽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을 극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인류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넷째, 죽음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은요, 평생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과 한순간에 이별하게 합니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평생의 꿈도, 애지중지 아끼던 물건들도, 정성스럽게 이 인터넷 뒤지고 막 마트 돌면서 집을 아름답게 꾸몄는데 그 집과도,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내 몸과도 다름없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죽음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냥 스탑! 그러면요, 하다 말고 그냥 딱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죽음을 잘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요이 땅 하고 죽으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하고 할 수 없어. 끝이야. 그냥 하던 거 탁 내려놓고 가야 돼. 아멘. 자, 이건 죽음은 여러분 그 대가가 참 큽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 사람에게만 대가가 큰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걸 연구하는 그 보고서를 본 게 있는데, 사람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가 이걸 연구했더니요, 배우자의 죽음이래요.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를 잃은 사람을 목회적으로 돌보다 보면요, 먹먹해져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16년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제가 사역이라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30년 동안 내가 계속 뭐 제자 키우고 하는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듣잖아요. 그럼 제 이제 은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를 참 빨리 캐치해요. 아닌가? 저는 스스로 그렇게 믿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런데 어려움이 있구나,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게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빨리빨리 하여간 이렇게 떠올리는 게 제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자녀를 잃거나 뭐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할 얘기가 없어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아무 생각도 안 떠올라.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줘도 안 되거든.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슬픔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이 책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위로하지 말라고. 어차피 위로가 안 된다고. 이건 뭘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위로하지 말라고. 이 사람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위로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냥 죽음은 그냥 그런 거라고. 죽음은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거나 뭐 그 고통을 조금 줄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죽음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큰 슬픔에 쌓였습니다. 우리 본문 보실까요? 다음 구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께서도 함께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장례식장에서 그냥 우신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뭐 하러 오신 건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나사로 다시 살리려고 오셨거든.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우신 게 아니야. 뭐 나사로는 금방 살릴 거 자기가 알고 계신데 뭐 아이고 나사로야 네가 어떻게 갔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셨어요? 예수께서 우셨던 것은 그 죽음 앞에서, 그 큰 대가 앞에서 위로할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야. 야, 인간의 고통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금방 다시 살릴 걸 예수님이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충격과 고통과 슬픔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것들 때문에 막 울고 있는 이 가족들 또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마음의 심령의 통분이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 참 잔인한 것은, 이 죄가 참 잔인한 것은 이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고통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고통이 커져. 자, 나하고 별 관계 없고 내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됐다. 그러긴 하지만 그게 나한테 고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주 친하게 지냈고 아주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나에게 고통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 배우자나 자녀가 갑자기 죽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만큼 망가뜨리죠. 저는 여러분, 이게 모순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러면 사랑이 끝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면 이 사랑은 좋은 거니까 끝에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속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사랑은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은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사랑은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 왜? 끝에 가면 누군가 죽을 거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둘 중 하나 먼저 죽거든. 아주 운이 좋아서 둘이 같이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빼고는 하여간 사랑은 여러분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 모든 사랑은요 항상 끝은 비극이에요. 왜? 한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 항상 끝은 비극이라고. 그리고 이 고통은 정말 아이러니한 게 사랑한 거에 비례해서 커져요. 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면 사랑한 것만큼 나중에 고통이 커지는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축복이야 저주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왕노릇하고 있는 걸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요,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모순덩어리예요. 우리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모순덩어리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을 낳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 이 모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은 고통으로 끝나야 되는가? 이 모순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깜깜한 절대 어둠 속에서 빛이 탁 들어올 때 와 하듯이 이 죽음이 뭔지를 여러분 깊게 묵상해 보시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깜깜한 어둠 앞에서, 절망 앞에서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분이 없으면 그 인생은 모순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사랑이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요 결국 허무하게 끝나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 모든 인간의 유일한 해답은
이 죽음 앞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인생에 대한 유일한 빛은 예수께서 부활이시오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만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부활과 생명이 이분 안에 있구나, 이거를 붙잡는 사람은 이 죽음의 모순에서부터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왜 축복인지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이 모순을 벗어나지 못해요. 끝까지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거든.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깐. 이렇게 매갈이 없이 읽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사망이 별로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읽으세요. 근데 이건 여러분 그냥 평이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어둠과 고통과 절망과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에 대한 선포거든. 여러분 이 사망에게 여러분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사망에게 그냥 한 방 팍 먹이고 싶지 않아? 인류를 이렇게 괴롭혀온 이 사망,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카운터 펀치를 먹이시는 건데 이걸 이렇게 매갈이 없이 읽어서 되겠냐고.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류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던 그 굴레, 우리 삶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이 어둠, 이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사망이 어디에 삼켜졌다는 거야? 생명에게 삼켜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셨는데, 이 임하신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사망을 이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기독교는 여러분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거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죽음과 생명에 대한 거라고. 이 사망을 극복하러 오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을 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죽고 사는 문제야, 죽고 사는 문제. 복음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갑시다. 이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 전에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요 예수께서 마음이 안 드셨어요. 저 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내 말대로 되리라. 뭔가 반응이 있으셔야 되는데 저 말에 반응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왜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마지막 날 부활? 틀린 말 아니잖아. 분명히 예수님 마지막 날 다 부활시키실 거 맞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거든. 마지막 날 다 부활할 거라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지금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신 것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신학을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지금 죽어있는 이 나사로,
모두를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몰아넣은 나사로의 죽음, 이거를 깨부수러 오신 거거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성경 공부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예수께서 오신 거는 마지막 날은 다 부활할 거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러 오신 게 가르치는 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야. 다 맞는 말인데, 지금 예수께서 여기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이거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신학과 종교와 이론을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고,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무너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깨부수러 이 일 행하려고 오신 거지, 신학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물론 신학이고 이론이지만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 부활이 아니라 지금 살겠고, 이 얘기였잖아요. 예수님,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과 이론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뭐예요? 복음과 예수와 성경이 신학 이론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아나이다. 오케이, 아는 거 좋아. 그런데 그 생명과 부활이 지금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냐고. 나사로가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오케이, 좋아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냐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막 살아 역사하신 현실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 부활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대답처럼 그런 신학과 이론입니까? 예수께서 이 신학과 이론적인 대답에 마음에 안 드셨던 거야. 왜냐하면 지금 신학 공부 가르치러 온 게 아니거든. 지금 이론 가르치러 온 게 아니거든. 지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거거든. 이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 예수는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킬, 맞아요, 뭐 틀린 얘기 아니지만 그 이론과 신학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 누워 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온 거라고.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십니까? 오케이, 조금 다르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죽어있는 나사로는 누굽니까? 아마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 그 사업이 힘들어져서 뭐 사업이 죽어있는 나사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 관계, 여러분이 소망하던 일, 아니면 뭐 진급에 실패한 거, 아니면 뭐 입시에서 실패한 거, 하여간 여러분의 죽어있는 나사로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는 건 뭐냐고.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 뭐냐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뭐냐고. 이 죽어있는 나사로. 여러분의 예수는 여러분의 이 죽은 나사로를 마지막 날 살릴 거라고 하는 신학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 찾아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대면해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부활이요 생명?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는,
아멘. 예, 예수께서는 물론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재 상황을 포기함으로 묻어버리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현재 지금 사망의 권세를 깨는 거예요.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나사로 말이에요. 그때 다시 살아났다고 영원히 안 죽는 거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다시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마르다의 말이 맞아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나사로 다시 살아나도 어차피 죽을 거고. 또 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보면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죠. 근데 병든 자들을 고쳤으면 그 병자들이 다시는 아무 병도 안 걸렸을까? 아니요, 안 그랬을 거야. 그 사람들은 그 병은 고쳤지만 또 살다가 다른 병도 걸렸을 거고 그러다 죽기도 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원한 본질적인 회복,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면 맞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나사로는 지금 살려내 봐야 어차피 다시 죽지 않겠니? 그러니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부활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 아니겠냐? 아니면 어차피 나사로 다시 살려내 봐야 죄 많은 이 세상,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더 사는 게 무슨 걔한테 축복이겠니?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주와 함께 있는 게 축복이지. 그냥 냅뒀다가 마지막 날 살리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물론 관심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삶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이런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야, 어차피 그거는 그냥 시간 가면 지나가면 그냥 돼. 너희는 어차피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질 거고 너희는 어차피 영원한 천국에 갈 거니까 마지막 날 부활해.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야. 나사로 그래야 다시 죽어. 병 고쳐? 오케이, 다시 병 걸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사망의 흔적들, 우리의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들, 좌절들, 억울함, 실패, 분노, 좌절, 고통, 이걸 여러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이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죽음을 극복한 생명 또는 예수의 치유는요, 사실은 마지막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도 결국 내가 다시 극복할 거야.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하는 말에 대한 강력한 증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망의 흔적들, 사망의 저주들, 사망의 조각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좌절시키는,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내가 마지막 날 구원할 거야, 그럼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건 여러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했던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시작된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으로 말미암은 여러 파편들, 그 파편들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고통들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크고 작은 나사로들을 매일매일 살려내시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약속한 생명의 주지만 그 마지막 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의 모든 파편들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너의 모든 고통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너의 모든 좌절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너의 모든 슬픔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선포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학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론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10년, 20년, 30년씩 걸어오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예수의 심장으로 권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론 속에 묻어두시면 안 돼요. 종교 속에 묻어두시면 안 돼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현실이고 실제고 능력이고, 그래서 내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가 아침마다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만날 때 오늘 다시 부활하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사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생명이요 부활이신 분을 봤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게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래된 종교 가운데, 오래된 시간들 속에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날 부활할 거라고 하는 신학 속에 가둬뒀다면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세요. 예수를 새롭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분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곳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큰 돌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돌은 뭐냐 하면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 큰 돌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돌은 단절을 상징하는 돌이고, 소망을 끊어버리는 돌이고,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돌이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과 불신앙의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명령하세요. 돌을 치우라는 거야. 돌을 치우라는 거야. 여러분 안에 어떤 돌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나사로의 죽음들이 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깜깜한 어둠의 바탕 위에 그려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 안에는 이 죽음의 파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나사로의 죽음들이 있다고. 크고 작은 고통들, 좌절들, 실망들, 실패들, 상처들, 억울함들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돌 속에 가둬놨어. 이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건 이미 끝난 문제야. 이건 절대로 안 될 거야. 돌로 딱 막아놨어요. 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돌을 향해 명령하세요. 돌을 치우라. 예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괜히 꺼내봐야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겁니다. 돌을 치우라.
절대로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돌을 치우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 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을 신학과 이론 속에 가둬버리는 돌 아닙니까? 이 돌을 치우십시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버린 나사로, 이미 죽어서 오래된,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나사로, 이 죽어버린 나사로, 죽어버린 소망, 우리의 죽어버린 기쁨, 우리의 죽어버린 열정, 우리의 죽어버린 상황들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오늘 명하십니다. 이 예배 때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온 거예요.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걸어 나와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와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과 이론 속에 갇혀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의 돌을 치우라. 무덤의 돌을 치우라. 너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 죽은 나사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맞아요. 그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돌을 치우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야. 안 된다고 계속 막고 있으면 아무리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해도 아니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좀 돌을 치우는 기도를 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아 나의 죽은 나사로가 이거구나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뭐 괜찮습니다. 당장 떠오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성령께서 뭔가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비전에 대한 거든 하여간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죽어버린 나사로라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는데 예 내가 믿습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을 치우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